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난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성경 39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경마다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다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때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유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로울 때에는 시편을 읽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야고보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의 진리가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네퍼 목사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윤리는 진지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되었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었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것과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드립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인 예수님에게 메시아 행세를 그만하고 다니라고 예수님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AD 63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역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복종과 겸손 그리고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와 같이
특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는 로마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복사되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훨씬 편지에 권위를 세우고 폼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편지라고 한다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야고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이 나에게 해준 얘기다. 내가 청소년 시기에 방황할 때 우리 형이 나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다. 예수님과의 사적인 에피소드를 성도들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더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있고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강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또는 유명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내가 그 유명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과 친하거나 아는 사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교를 배반한 배신자들로 낙인 찍혀 있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불온한 사상을 믿는 이단 종파로 몰려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묘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광야와 사막으로 숨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편의상 야고보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신념과 신앙 양심,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손해보는 결정을 하는 것, 좁은 길을 걸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게 되었고, 초라해지게 되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들에
늘 불평했고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서 이런 어려운 선택과 결정을 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결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고통의 시간들은 실제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속히 이 순간이 지나기를, 이 고통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나름대로 참고 견디기는 했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나의 의로운 결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자부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로는 고난과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다 지난 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그것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더욱이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더욱 애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험 당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나를 비켜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고통 겪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을 기대하지 시험과 환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더구나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험을 당할 때면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인생에서 어쩌다 한 번 다가오거나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결코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그리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초래한 시험도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질병과 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긋난 같이 아픔과 고통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미움과 시기와 경쟁과 같은 내적인 유혹의 형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넘어짐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반대로는 성공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힘들어했을 뿐입니다. 그가 결코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토록 힘들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을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의지가 굳건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과정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마지막 결과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잘 참고 견디는 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약간의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고난이 다 지난 후에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그리고 삶을 한탄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으며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은 바로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이 빨리 끝나기를, 고난이 지나가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 즉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채워지면, 그것만 있으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주로 건강과 경제적인 부요함, 그리고 실력, 인맥 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망설임 없이 즉시, 그것도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기도했다가는 응답받지 못할 뿐 아니라 꾸짖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소망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고행이고 금욕주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도, 시험을 받을 때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향한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해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